벚꽃 구경 잘 하셨습니까? 한 주도? 지금 이제 벚꽃 다 마무리되고 벚꽃 보니까 어때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남친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벚꽃이 또 이렇게 설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유도 있듯이 오늘 예배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으셨죠? 예,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먹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나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만나. 혹시 여러분 만나를 보시거나 먹었던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있으면 그건 이단인 거죠. 예. 만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리고 가시 같고 희다라고 만나를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만나는 과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맛이고 어떠한 모양을 가진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한국의 과자가 딱 눈에 떠올랐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맞아요. 꿀까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해서 혹은 아니면 팝콘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희다고 생각하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40년만 딱 먹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그 당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가 부당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신분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나 우리 집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한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겠죠. 학생이나 목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불평, 불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그 음식을 만드는데 제가 소질이 있다고, 요리를 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식사 때마다 요리라기보다 이제 반찬도 하고 이제 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갓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네? 뭐 한다고요? 같이 안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제 그 김치 콩나물국 그건 뭐 기본이고 뭐 제육볶음, 순두부, 찌개. 제 이제 시그니처는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를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저만 먹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사모, 우리 아내에게도 식탁에 딱 그 제공해요. 그러면 정말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겨서 물론 이번 주도 또 했어요. 해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된장찌개를 잘 만들어요. 그렇다고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마다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려놓는다. 좋아할까요? 진리할까요? 진리겠죠.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매 끼마다 그것을 식사로 제공한다? 진리일 거예요. 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 올드보이 보셨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대수, 최민식 씨가 역할했던 오대수 주인공, 오대수가 15년 동안 방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근데 탈출할 결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어서 탈출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년을 먹었어요? 만나를? 40년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불만을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성경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죠. 뭐 고기나 생선, 그리고 뭐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시려고, 멸하시려고 하시자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 불이 다행히 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정말 싱싱한 야채를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 만나만 먹으니 우리가 지겨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만나만 봐도 입맛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른 소리 한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까? 40년을 먹었어요. 40년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만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굶어 죽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매일 공급해 주셨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양식이며 이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들조차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조차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 속의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양식, 신비의 양식이 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 기적을 다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만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어요. 백성들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에게 누가 무엇을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의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누가 줄 수 있겠느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먹는 이 만나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만나가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들은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릴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지냈던 때가 가장 좋았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때가 더 좋았다라고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조차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평불만을 들으신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주겠지만 냄새를 맡아도 지겨울 만큼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장면은 단순한 공급의 약속이 아니에요. 뭐냐? 매우 복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 기뻐서 기특해서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의미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허락적 응답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경고의 응답이에요. 경고의 응답.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냄새도 정말 질 정도로 주시겠다라고 해요. 즉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탐욕과 욕심을 꺾기 위해서 채우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에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라고.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보다 애굽의 고기를 더 그리워했던, 하나님을 거부한 신앙의 문제가 백성들의 가장 큰 죄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줄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고기뿐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민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품을 때까지 가만두셨을까?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의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사 궁극적으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거였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이 기적의 만나를 주신 분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비단 광야에서 불평하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진 것에 불만을 가져요. 조금 더 달라고, 조금 더 채워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성취하고 그걸 이뤄내요. 목표를 이뤄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 걸로? 내가 한 걸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고 또 도우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고기 뭐 비싸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불평을 하며 달라고 해도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아마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마 구했으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했어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심지어 그분의 구원조차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이 기적의 만나가 자신들의 손,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만나가 지겨우니까 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본래 우리 죄인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부터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가끔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존재할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신실한 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아직 이렇게 악한 것으로 가득한 거야? 라고 의구심을 품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까닭을 가라지 비유에서 찾아보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 좀 전에 읽은 제가 가라지 비유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불구덩이에 처박지 않고 계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눈물을 보시고도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면서 심판을 보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죠.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들은 태어날 일도 없어요. 왜? 구원의 기회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직 악인들도 판을 치고 살아있는 거고요, 사탄도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가 지겹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무뎌졌어요. 여러분, 당연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구원은 없어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셨어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kg가 훅 빠졌어요. 갑자기. 제가 빠져 보입니까? 모르죠. 뭐 관심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뭐 볼까 말까인데. 보는 사람들마다 어제도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집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이렇게 살이 확 빠지셨네요. 이렇게 보는 분마다 올해 본 분마다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이제 제가 정장을 딱 입는데 기분이 그런지 허리가 헐렁헐렁한 거예요. 살 빠지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좋은 거겠지만 저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더 이제 각별히 신경 쓰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아니 목회자가 건강해야죠. 그래야 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사역도 목회도 잘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한 것에 감사함을 잃었다는 거죠. 눈 뜨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매일 먹는 밥이나 매일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큰 거 작은 거 다 해서 별 탈 없을 때 그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걷는 것조차 내가 앉고 서고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좋은 것,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가득 차다라는 것이죠. 또 그 삶에 혹여나 우리가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적의 삶을 매일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그날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저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항상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행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어요. 승무원이 음료수와 간식을 이제 승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음료수와 간식을 먹질 않아요.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가 또 기내식이 제공이 됩니다. 또 승무원들이 다 이렇게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데 이 할머니가 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내식을. 근데 승무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머니 왜 식사를 드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난 돈이 아까워서 기내식 안 먹겠다. 그때 승무원이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비행기표를 그 사신 이후로부터 여기서 받는 모든 서비스가 다 공짜예요. 무료예요. 드셔도 됩니다. 그 위에 할머니가 막 드시는 거예요. 식사도 드시고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왜 이 비유를 들었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하는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부터 내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잠깐의 시련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원 없이 많은 것, 그게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어떤 것이 교훈이 됐습니까? 은혜가 익숙해지면 당연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은혜가 익숙해지면 당연함이 된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적이 아닌 지겨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함으로 나가면 그게 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을 또 공급해 주실 그분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지 않고 나의 소망이 된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한 주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더 많이 받기를 기도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만나를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